여러분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요즘은 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아들이 한 명 정도밖에 없고 어떤 집은 아들도 없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옛날에는 아들들이 많을 때는 이제 첫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첫 아들을 목사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오늘날 그러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 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되겠죠. 아니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뭐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첫 아들은 목사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 결코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은 그런 뜻은 아니다. 좀 이따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제 살폈던 게 종도 한 6년 부리면 7년째는 풀어주라. 또 그 앞에 살폈던 거는 우리가 혹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 또 7년째는 이자 받지 말고 좀 면제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면제든 종의 해방이든 오늘 이 본문처럼 또 처음 난 것,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새끼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면제해주고 또 가능할 수 있으면 빚도 탕감해주고 또 나보다 어려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내가 풀어주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 인간의 자식, 사람의 자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규례와 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걸 해야 되나? 드려야 되나? 내놓아야 되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처음 오셨는데 무작정 안 드려도 됩니다. 또 처음 오시면 여러분들이 뭐 헌금의 부담도 있을 텐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감격으로 다가올 때 가능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나된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은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이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고 선배들의 도움이고 여러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마음에 다 와닿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기부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지. 그런 거 느끼지 않는 사람은 내쓸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에 대한 감격이 나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고 또 종들을 풀어줄 수도 있고 처새끼를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린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베푼다는 것, 어떻게 내가 기부하고 나눈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복이다.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나타낸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이제 짐승의 새끼만 나오잖아요. 19절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수컷이란 말은 이제 이 종족 번식 때문에 앞장 세우는 겁니다. 뭐 암컷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같은 내용의 출애굽기 13장 2절에 가면 또 그 주변에 보면 사람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사람이 있었어도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 그럽니까? 드릴 것이니. 여기서 드릴 것이니란 요 말은 사실은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그냥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번역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구별하는 게 뭐냐? 그 드리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의역. 번역에서, 그죠? 번역에서 직역도 있고 의역도 있는데 아마 이 단어가 원래 이제 타끄띠시라는 히브리 단어, 타끄띠시 라이흐와 엘로에카. 이 타끄띠시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그냥 거룩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라이흐와 엘로헤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냐? 드리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오늘 본문에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자꾸 달라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까 이제 읽은 출애굽기 13장 2절도 다시 보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게 하나님이 돌리라 한 거 아닙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 속하게 하라. 우리의 아들, 내 첫아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아들로 살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놓을까 싶어서 겁을 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것을 뺏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이 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이제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보시면 그 뒤에 보면 20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짐승은 드린다는 게 뭐냐면 같이 와서 먹어라 그 말입니다. 먹으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짐승 수백 마리 가운데 처음 난 것들 하나님 앞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서 드리는 게 뭐냐면 드리면서 그 다 모인 가족들이 잡아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중에 처음 새끼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짐승은 어떻게 할 거냐?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 전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끄띠시 했는데 우리는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드릴지니라까지 이제 의식적인 의미까지 포함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이 말은 오히려 드리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구별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그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대표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별해서 드린다. 구별한다. 성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처음 난 것 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오늘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오늘날의 첫 수컷은 뭐냐? 첫 열매는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가 첫 열매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8절 찾아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것은 오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처음 난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내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난 한 주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오늘날은 내가 첫 것이다. 내가 처음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처음 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해방해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합니다. 성별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드시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데 2012년 한 10년 전쯤 된다 그죠? 2012년에 이제 그 세계은행 총재의 김용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을 임명합니다. 김용. 여러분 이제 세계 기구 빅3가 있는데 UN, 세계은행, IMF, 세계가 빅3인데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 세 개 중에 두 곳을 한국인이 차지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김용.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물론 이민간 한국계 미국인인데 김용은 이제 그 전에 2012년에 세계은행 총재가 되기 전에 2009년도에 미국 아이비리그라는 것은 그 미국 동부 쪽에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모인 그 리그, 아이비리그의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여러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2009년도에. 그때 총장 될 때도 난리가 났어요. 아이비리그 200년 역사에 동양인이 처음입니다. 총장 되기는. 동양인이. 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오바마가 눈여겨봤겠죠. 다트머스 대 총장으로 2009년부터 쫙 하는 거 보고 2012년에 세계은행 총재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대단한 인물이죠. 그 김용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표현했어요. 김용은 사익을 떠난 공익의 영역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기자가 딱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해 이제 김용이 세계는 총재가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이 됐고요. 유라에서 백등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유라에서 백등하기도. 제가 늘 그러는데 우리 그 테니스 운동할 때도 창원 동네에서 시합에도 우승이 쉽지 않습니다. 전국대회 우승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세계 백인 중에 한 사람. 거기다가 미국의 최고 지도자 25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됐어요. 김용이. 그 기자들이 김용을 굉장히 잘 본 거죠. 야, 김용이라는 사람은 사익을 떠나서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이제 한 거죠. 오바마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가 이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재로 재임하다가 2019년에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런 우리가 교회 올 때 첫 열매인데 처음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처음 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김용처럼 사익을 떠나 공익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맨션 분양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매주일마다 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세를 바로 가지면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아름답고 밝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라가 왜 이래?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이 첫 열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복잡한 겁니다. 교인들이 나서서 서울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어디 편갈라 싸우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어디 다른 사람 감정적으로 대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 세상 빛이 안 되는 거죠. 소금이 안 되는 겁니다. 첫 열매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힘들고 국회의원들도 힘들고 다 힘든 겁니다. 현재 이 나라의 이 상황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 주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첫 열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익을 떠나 공익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영상 찬양에 부르신 곳에서, 그 일터에서, 그 학교에서, 그 가정에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편갈라 싸우고 이러니까 나라가 복잡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전체적 흐름을 보면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이 필요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을 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 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늘 제가 강조하는 건데 교회 청소를 하든 교회 주방에 식사를 준비하든 여기에서 뭐 재정부 역할을 하든 뭐 안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기쁘게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첫 열매된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불리한 겁니다, 목사가. 왜 불리하냐면 제가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제일 불리한 게 저예요. 제일 손해보는 게 저입니다. 말도 많이 하고 이 말 많으면 손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기술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사회에서 교사로, 사장으로, 직원으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기쁘게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잘하면 도대체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목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놀랍다. 그 바쁜 중에도 그 피곤한 중에도 야 그렇게 해서 저래서 야 당신 멋진데 당신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당신 다니는 게 어떤 교회냐. 나도 그거 가고 싶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면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첫 새끼들을 드리라 해놓고는 20절에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처음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처음 짐승들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어라.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게 이게 계속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첫 열매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 아들도 데리고 오죠. 전도서 데리고 오죠. 계속 첫 열매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첫 열매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전도의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데리고 오는 그 전도의 열매다. 그거 하나님께서 짐승 같으면 먹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죠.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저런 뭐 헌신, 봉사, 충성을 하시는데 언제가 제일 기쁘냐? 교회 다니면서. 물론 이제 처음 와서 뭣도 모르고 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맞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가슴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눈물 콧물이 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제일 기쁜 날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언제 제일 기쁘냐 하면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제일 기쁩니다. 아멘. 전도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어두우냐? 하나님께 계속해서 첫 열매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자식을 많이 놓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 요즘 안 기쁠 수밖에 없어. 자식을 안 놓으니까 기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병거영 집사 집에도 아마 내가 볼 때 이제 자식이 생기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지금 좀 어둡잖아요. 그죠? 어둡지만 만약에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들, 둘째 아들 집은 뭐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아들만 이제 쳐다볼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그겁니다.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데려오든지, 영적으로 데려오든지, 계속해서 첫 열매들이 와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기쁘지 않은가? 전도하지 않아서 기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자식들을 잘 낳지 않아서 기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안 기쁜 건 안 기쁜 겁니다. 지금 옛날보다 제가 창원에서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 그때 넘었다고, 10,000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88 올림픽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30,000불이 넘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요즘 뭐라 그러면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만 불 돼야 살기 좋은 겁니까? 몇만 불이 돼야. 살기 어렵다는 거야. 해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으로 기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쁜 거는 자식이 태어나야 되고 전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닭끝뒤시 한 사람이다. 세상과 다른 좀 세상과 구별된 거룩히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익을 떠나 공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인간적인 욕심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모아지면 거기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되돌려 준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제가 오늘 제목을 일부러 봉헌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 했는데 번역을 좀 거시기 하니까 제가 그걸 막 뭉뚱그려서 봉헌이라고 이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이란 말 속에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 들어있고 또 필요하면
드린다는 말도 떨어 있고 필요하면 함께 먹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난 것에 봉헌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내가 고백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 이제 이 그렇게 구별해서 봉헌하는 거거든요. 구별된 삶을 살든지 구별된 마음을 가지든지 그래서 봉헌하는 삶을 사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돼가지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이 나라가 더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